200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6년 연초에 온 나라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지하철 5호선에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이 영상을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다가 찍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막 보도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가 소개를 하는 거죠. 지하철에 이제 가다가 승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못 돼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지하철 5호선 전철 안에서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례자도 없고 하객은 여러분 승객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지를 꺼내서 신부에게 주고 신부가 펑펑 울면서 이제 이 결혼식이 진행이 된 거죠. 이 본 사람들이 다 감동적이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이게 막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 보면서 신문에 소개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뭐 신혼여행 보내주자 이렇게 막 모금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틀 후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 아니고 연극이었다는 거죠. 그때 호서대에 다니던 이제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극을 이제 말하자면 실험극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전철 안에서 한 거였어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이제 막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제 사태가 커지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연극한 거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비난이 이 아이들, 그 학생들한테로 가게 됐었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멋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진짜가 아니면, 그죠? 진짜가 아니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인사했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사랑 없이 삶은 전혀 말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감동이 아니라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서 그래요. 말은 아닌데 말은 그렇다고 말은 사랑한다고 말은 섬긴다고 말은 헌신한다고 말은 봉사한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사랑의 이야기에 헌신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 사랑의 이야기 들으면 잘한다, 좋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나만의 평안과 나만의 안녕과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마음을 맞추고 있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한 그런 미성숙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1절에 나오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하면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가 아주 재밌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죠?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1번밖에 안 죽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만 죽습니다. 그런데 2번 태어나지 못한 사람, 1번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영혼이 죽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변화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한마디로 세상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믿고 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세상과 동일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동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단들과 일부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함께 욕을 먹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그동안 세상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세상의 기업과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주식회사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그들과 동일한 거예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단체, 그런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동안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코로나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과 교회가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믿음으로 사는 진실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 지원받은, 새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달라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찾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마땅한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찾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뭘 찾으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위의 것.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라는가 하면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되는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지요. 이것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삶과 무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의 것 찾는 게 뭐냐? 거기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얘기했어요. 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던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는 얘기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삶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로또를 했어요. 한 30억 얻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까요?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관점이 달라지고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돈만 있어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돈보다 못한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위의 것을 품으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육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양육하면서 꼭 첫 번째 과정에서 또 양육 과정마다 여러분에게 내드린 숙제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양육할 때 숙제 많이 낸다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숙제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앙 간증문을 쓰게 해요. 신앙 간증문을 왜 쓰는가 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달라져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게 간증문을 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을 달라지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목적이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면 그 다음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그 다음 달라져야 되는 것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3절이죠. 이는 이라는 얘기죠.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주 안에서 죽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너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여기 감추어졌다라는 얘기가 안전하게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존재, 보호받는 존재.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을 버리면 실패하거나 손해보기 쉽다는 데 있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룰을 따라야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면 잘 되기는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 방식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다.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날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땅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주 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요. 뭐라 그러죠?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리고 제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우리가 죽여야 될, 없애야 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탐심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말입니다. 자, 앞에 것들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 탐심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탐심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소망,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신이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거나 빼앗거나 욕심 부리며 사는 삶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으로, 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감정들이죠. 분노하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비방, 비난하고 욕하는 것, 부끄러운 말을 되게 욕설이라는 의미거든요.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은 남을 향한 미움과 증오에서 출발합니다. 분함이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막 이 분노가 치솟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함이, 이 분노가 노여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거죠. 표출되는 거죠. 이 노여움은 악한 계획과
나쁘게 말하는 것과 욕설을 쏟아냅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나쁜 마음, 나쁜 감정과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변화는 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보이는 거거든, 제일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경고를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의 훌륭한 모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말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 참여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니까 믿음 좋은 것이라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 뭐라 그래요? 그런 경건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건은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신앙을 보여줍니다. 분노의 말, 미움의 말, 비난하는 말, 속이는 말,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경건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지 않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사처럼 머리에 링이 딱 떠오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찾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요. 마음에 품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번역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탐심과 악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새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닮은 삶으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두렵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진 보호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변화된 그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